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그 위에 행복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결과인 바로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어진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그 행복을 향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지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죠?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립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행복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와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성도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의 온갖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연약해져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울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세상의 악한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주고 있는지 아니?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확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 이러한 서신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것을 받았음에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박해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묶여져서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격투장에서 칼에 죽어가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한 삶의 심각한 박해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서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낸 것을 읽어보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알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 육신의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런데 풀리지 않는 부분은 이 현실의 심각한 박해에 부딪힘 가운데 이 갈등의 심각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고단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이 믿음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라는 건 알겠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은혜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고민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닥쳐 있는 일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서신 가운데 그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살펴보려고 한다고요?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 어려움,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현실에서 우리가 붙잡음을 통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여기만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응답 안 하시나 보네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지요? 무엇에 있습니까? 나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뭐가 바뀌죠? 삶이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초자연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붙잡는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의 삶의 관점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님을 사실 되게 현실 가운데 뼈 아프게 경험하며 삽니다.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많은 불행을 느끼고 큰 실망감과 혹은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관점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관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부리면 똑같이 고집부립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흥분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똑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자연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삶의 열매들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과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나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지금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무슨 색깔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도 바뀌어지지 않고 이전 그대로의 안경을 갖고 바라보면 내가 믿는 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나 형편과 문제, 어려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재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내게 또 일어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신 거예요? 안 없애주신 거예요? 안 없애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바뀌냐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3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 시선이 바뀌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같아요? 달라졌어요?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의 삶의 관점은 달라졌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면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바뀐 인생관, 그로 인해서 신비로운, 더 깊은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그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그 핍박과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꾸라? 너희의 관점을 바꾸라. 이전에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일한 관점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너희의 삶을 재해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누구를 통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그 능력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 나는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아세요? 만약에 목이 마른 사람에게 컵 하나, 여기 물에 담긴 컵에 담긴, 감사합니다, 컵에 담긴 물 한 잔을 줘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심령 속에서 영원한 물이 샘솟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물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것을 해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내 육신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드려지는 걸로 뭘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이 커져가는 거죠. 그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고 그 은혜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 성공, 건강, 쾌락,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지요. 뭐 다른 예 다 떠나세요. 만약에 돈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면 이 지구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0.1%인가요? 1%인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현재의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근데 뭘 얘기합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박해가 있는 동일한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그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덥군요. 저만 덥습니까? 네, 엄청 더운데 더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현실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어떤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고난과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시선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면 거기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로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저 영혼 뿌리 깊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당하는 고난, 제가 겪는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각각 당하는 그 믿음을 통한, 그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들이 여러분이 똑같겠습니까? 각각 다르겠습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민감한 터치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리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자녀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믿음의 시선, 그 관점이 바뀌어져서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너희의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거 같이 찾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간단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시선을 주님께로, 그 관점을 바꾸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린 달라요. 그 다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그러한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